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임례송 찬양 드리고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날 위하여 죽으신 내 주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앉아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을 우리가 크게 느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가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계절 중에 봄을 맞아 만개한 꽃들을 보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와 연약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해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과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든 그들의 심령에 참된 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섭리 안에서의 행복을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지체들 중에 심신에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 39기 주양 누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치료관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능력 베풀어 주세요. 또 옆에서 도우며 간호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그들에게도 심신간에 버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신앙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 우리 두절 우리 합독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 때 또 내가 20대 무엇을 자랑했는가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자랑했다는 것은 나이키와 폴로를 자랑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함께 입는 것을 죽어도 보기 싫었고 언제나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만 사는 버릇이 있었고 폴로와 비슷한 레벨이 아닌 옷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언제나 폴로를 입은 내 자신이 그래도 미국에 있는 어느 중간에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고 그래서 언제나 이 나이키와 폴로 집에 가면 옷장에 함께 가득 있는 것을 보고 내 자아는 기뻐했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축구하는 모습을 다른 친구들이 보게 되면 상종하지도 않았고 오직 나이키 폴로 했던 저의 20대의 자아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또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좋은 정장이 보고 좋은 시계가 보이고 좋은 차가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래 나는 목회자니까 그런 것에 관심은 없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많은 차들이 들어오고요. 내 옆에 있는 차를 타고 갈 때 옆에 벤츠가 오면 우쭐우쭐합니다. 내가 저것을 박으면 어떡하나. 실제적으로 지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제 차가 주차를 하는데 BMW를 살짝 긁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 죽었다.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수호를 보다가 잠깐 착각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BMW가 크게 들어오고 벤츠가 크게 불려오고 그 외에 멋지는 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차를 피해갑니다.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석처럼 달라붙어 있는 내 눈을 보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대부분 다 외적인 것들을 자랑한다. 아니 모든 것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랑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이용하고 남을 칭찬하는 것을 사용하고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정말 상대가 너무 잘해. 나랑 탁구를 쳤는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겨우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겨우 이겼어.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그 상대방을 높이는 척하면서 나를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끼면 좀처럼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이 다가오면 취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100번 떨어진 친구도 봤고요. 100번 떨어진 친구의 눈빛은 그냥 내가 왜 이 세상을 왜 살아가지라고 하는 눈빛으로 항상 고개를 아래로 향하게 되는 사람들도 본 것 같습니다. 힘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내라는 겁니까? 라고 아우성치는 친구들도 봤죠. 취직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취업이기 때문이죠. 취직을 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당당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 힘들어서 회피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싫어서 취직하고 나서 교회에 오겠습니다. 내가 이직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말이라도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 매우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여자가 아닌 회피자로 변질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이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드러나 보이는 방식을 매우 신경 쓰는 존재이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 학력,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살기에 늘 사랑의 근거를 외적인 것에 찾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랑의 근거가 학력일 수 있고 직분일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이 누구나 알만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랑은 우리의 자긍심을 기반하며 생겨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도 우리의 자긍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나의 믿음도 자긍심을 이끌어납니다. 나의 선한 행실도 자긍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때론 남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도 자긍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정말 멋지게 베이스 기타를 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는 그 한켠에는 자긍심이 올라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와, 어떻게 그런 명언을 만들어? 명언 제조기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아니야, 난 너무 부족해 라고 하는 그 끝에 자긍심이 피로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어느 학교든지 어느 곳에 취직했든지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드러내기 원합니다. 저기 삼성전자네, 나도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것에서 자랑을 찾고 자긍심을 만들며 그 자긍심으로 나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라면 그 대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과도한 집착이 생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요 이슈도 이렇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종교적 의식, 할례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책망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행한 의식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말하면 너희는 본질을 의지하지 않고 본질을 담는 그릇만 보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종교적 의식을 더 소중히 믿고 있는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강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랑의 근거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들은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하게 질책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질책했던 이유는 그 자랑이 교회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성취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자랑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3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번 돈도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주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2021년, 2020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안 뺐습니다. 더 올라갈 거 생각하고 말이죠. 근데 그 벌었던 돈이 여러분들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지금은 저 아래 하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돈의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여러분 외모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에센스를 많이 바르고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바르고 있죠. 여러분 그 외모가 오래 갈까요? 아닙니다. 제가 수호가 많이 컸는데요, 잠잘 때 수호의 얼굴을 쓰다듬는 거 좋아합니다. 너무 부드럽잖아, 하얗잖아. 그래서 수호를 재웁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 저의 얼굴을 보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저렇게 뽀얀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종 일산에 있는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는데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제가 사진첩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엄마 맞아? 왜 이렇게 이뻐? 라고 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예전에 그토록 자랑했고 그토록 꾸미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자랑에 근거됐던 외모와 건강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자랑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보기 때문에 허무함을 또 느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순종시킬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일관성 있게 나갑니까? 아니죠. 언제나 가변적이죠. 어제의 다짐이 오늘과 똑같지 않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좌절하죠. 아,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이것을 우리를 자랑 삼았는데 그렇지 않는 나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자랑이 왜 괴로울까요? 잘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자랑을 유지해야 된다는 마음과 부담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랑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능과 여러분의 지식이 쇠퇴하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랑은 우리가 근거로 삼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랑의 근거가 되나요? 내 부모님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의 근거가 되면 나는 언제든지 거기에 함몰되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허무함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어떨까요? 이 자녀를 낳는 것, 자식이 열매라고 생각하죠. 열매를 생각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아, 이렇게 잘하길 바라지. 착한 사람이 되게 성격도 좋길 바라고 공부도 잘하길 바라죠.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었나요? 아니죠. 우린 부모의 기대에 언제나 배신하는 존재이죠. 언제나 자랑을 삼고 있던 그 대상이 우리를 자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배신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엄마는 왜 이렇게 얘기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부모님은 왜 우리에게 항상 내가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자랑을 삼았던 그 마음의 배신감을 느끼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평생도록 수고해서 노력해서 열매를 보았던 자녀가 자신을 배신하는 자랑의 이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랑이 해로운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외적인 자랑이 마음을 공고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의 자랑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죠. 내가 100%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나의 100%를 노력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100%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는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은 계속해서 인정과 목마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낮게 평가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노력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회사에서 여러분 직원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상사가 직원을 평가하는 것의 차이는 언제나 20%에서 30%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90%는 자기가 괜찮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들은 아니야, 쟤는 60%밖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실망감을 가져다 오게 되고 칭찬과 인정을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룬 것에 대해서 칭찬받지 못하니 그 칭찬의 목마름이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인간의 비극적인 이 자랑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자랑이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자랑은 하면 할수록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랑이 헛된 이유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가진 사람이 자랑을 하면 할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공부를 덜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나온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노력을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랑을 하면 할수록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욱 잘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 자랑은 계속해서 비교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예민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섭섭한 평가를 하면은 집에 가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예민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상처도 크게 봅니다.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자아를 병들게 만들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조금만 더 칭찬하거나 나에게 가시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딱 하는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삼아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은 우리를 자아를 병들게 하고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해롭다는 것이죠. 이런 자랑이 해로운, 이 궁극적으로 이런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간 본연의 실존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절대적인 존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내가 괜찮다는 것을 제발 봐달라고 하고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대한 갈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될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자랑의 해로움에, 이 자랑의 감옥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어떠한 거대한 인간의 갈망은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해결돼야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확증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의 자랑이 바뀔 것이다. 네가 그토록 외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너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보다 더 많은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효력을 발생시키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도구로 보게 했습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곳이죠. 정의라고 할 때는 재판에 더 가까운 뉘앙스입니다. 십자가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공의로움도 이야기합니다. 이 공의는 공감의 뉘앙스와 마찬가지죠. 죄인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는 걸 넘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에 대한 긍휼함이 있기에 십자가를 향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을,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깊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자랑이 바뀐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십자가의 의미를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십자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표지가 십자가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참혹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만이 십자가를 바라보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움을 더 깊이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거나 거리끼게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불편합니다. 언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라고 했나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반항적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왜 내 인생에 참견해요? 라고 하는 생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죠. 십자가는 불편하고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불이 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모두 가족들이 그 불타는 집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재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친구가 다가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오려고 뛰어 들어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사랑으로 느낍니까? 왜 그래? 라는 말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 대피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불타는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을 때 어떤 친구가 나오더니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십자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예시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 일을 나를 위해서 하냐고. 나는 너와 상관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필요 없다고 얘기할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사회적으로 건실하게 살아가고 삶을 선하게 스스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죠.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느 정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바라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참혹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그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기 중심적이고 나쁜 사람인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참혹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불편하게 될 겁니다. 거리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으로 점철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정말 절망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대신 나 같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랑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만 자랑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도 충분하다고 말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용납과 수용이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요구에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더 이상 나를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였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용납받은 이 사랑의 흔적이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종로를 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향하는 평가 모두가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자랑의 근거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적인 자랑의 근거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근거가 안 되고 여러분의 근거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에서 찾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을 땡겼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칭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이 궁극적인 은혜의 소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에서 나의 근거를 찾지 않고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적인 것을 근거로 삼아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삶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자랑할 수 있는 근거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일시적인 정체성을 영원한 정체성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우리에게 임시 정체성이 있죠. 그 정체성은 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는 목사라는 직업은 임시 정체성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저에게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삶을 잘 살았다는 자긍심이 저의 궁극적인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만하라 라고 말하면 그만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시적인 정체성이 외모, 성별, 신분, 재산, 우리 임시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이 임시적인 정체성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걸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자랑이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김입니까? 학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성격입니까? 인맥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을 살아오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삶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외적인 자랑의 근거를 해석한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취직을 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업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나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볼 뿐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복음 공동체에서 나눠질 때 우리의 복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하여 자신의 외적인 근거에 그 자랑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깨울 수 있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우리 공동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자랑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선하다는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좋은 외모를 자랑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가족 수가 많다는 걸 자랑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아우팅이 있어. 우리 공동체는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의 자랑을 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나눔이 여러분들의 자랑의 근거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자랑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토요 기도에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의 근거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의 근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자랑의 대상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의 모습 무엇인가요?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와 안전을 찾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저는 예수님 자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별로 되지 않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근거로 예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결핍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면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는 말들을 하죠.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높이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 삼아 내가 괜찮은 존재로 착각하게 되어 십자가의 은혜를 축소시켜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죠. 인간의 근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죠. 하지만 기회를 얻고 인간은 어디로 향합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바벨탑으로 향하죠. 그럼 바벨탑을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성을 쌓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이 지금 쌓고 있는 것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배웠지만 오히려 그 무너진 터 위에 다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절기마다 한번 고난주간에 예배에 참여해 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은 종교적 절개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전부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게 되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적인 자랑의 근거를 밀어낼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의 근거를 어디서 삼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충분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언제나 이 그래도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이 두 마음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지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자랑의 근거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왜 그토록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예민합니까? 여러분의 자랑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며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내 자신이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랑의 근거로 삼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뒤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외적인 것에서 자신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의미와 안전이 그리스도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힘입어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자세로 보게 도와주시고 자학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여기고 드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십자가가 크게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작게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불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여겨 주셔서 세상의 자랑이 뒤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면에 설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음을 다해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돌립시다. 아버지 산에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격히 구하십시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이 되어 있지 않나 뒤돌아봅니다. 나라는 존재를 잘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는 자꾸 나의 인생의 의미와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다른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 예민하지 않게 하시며 비교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하면 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간절히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지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가 예측할 수 없어서 아버지 걱정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껏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염려와 걱정을 안에 내려놓게 하시고 결과를 맡겨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이들을 불쌍하게 해주십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기에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댈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를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배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를 모르고 있는 우리 삶감을 깨우쳐달라고 구하는 우리 청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4월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2023년도 무엇을 하면 지낼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책상에 앉아있지만 고독과 외로움에 씨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자랑을 외적인 근거에서 찾으려는 나의 내면 가운데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여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올려올 때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려고 하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이들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번 한 주간도 이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외적인 사랑의 근거로 절대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안전하다, 내가 무엇이 아니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양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외적인 자랑의 근거가 없어져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양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방사성 치료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약이 하나님 정말로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머리에 있는 그 종양이 줄어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돕는 손길과 기도하는 손길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자랑 삼지 않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에 앞서서 정종삼 팀장님께서 특별 광고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종삼은 아니고 김성수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오게 된 것은 약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 그 서울 영동교회 예배위원회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포인트를 가지고 가는 거는 예배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고 중심을 드릴 것인가, 이게 올해 제 개인적으로 예배위원회의 방향을 잡은 것인데, 그래서 혹시 여러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그 청년부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올해 예배를 좀 잘 드리기 위한 플랜으로 금요 찬양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실 이게 교회가 결정을 하고 또 우리
재직회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1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게 어떻게 잘 갈 수 있을지 상당한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전종삼 집사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재직회에서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어요. 이제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장학부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요 찬양기도회와 더불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심장을 드리고 우리의 가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 좀 우리 청년들에게도 알리고 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이러려고 왔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어쨌든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도전도 되고 저도 기도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견고하게 좀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종성입니다. 제가요 그냥 선배로서만 말씀드리고 그냥 들어갈 건데요.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절대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 자랑은 해도 되나요? 우리 교회는 혹시 전체 예산의 외부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면 제가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알았죠? 정보가 새 나간 것 같은데. 예, 30억 예산에 15억 이상이 외부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확실하게 재정을 점검을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그다음에 구제복지도 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으로도 나가고 이런 교회입니다. 저 나름의 상당히 저도 20대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상당히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저는 24년 차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근데 24년보다 최근 4년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1층에 키즈 카페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커피숍이 있죠. 그게 4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무슨 카페? 말도 안 돼. 식당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 쪽에 클래식한 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클래식이지. 그래서 여기 뭐 바이올린 하고 이런 것만 다 되지 어디 딴 따라가 와서 찬양을 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팀 엄청 잘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요 찬양기도회 이성재 목사님 그 윈드 찬양팀이 왔는데 그분이 어떤 팀이냐면 여러분 저기 한성교회라고 아시죠? 한성교회 찬양 리더 중에 김윤진 간사님 아시잖아요. 그분보다 이전에 이분이 이성재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할 때 김윤진 간사님이 싱어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재정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찬양 쪽으로도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결국은 청년 프렌들리입니다. 청년 프렌들리. 그러니까 청년들에겐 찬양이 필요하고 감성이 필요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재직회 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지성 쪽이었지만 이제 감성 쪽과 영성도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광고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마 카톡으로 아마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지고 청년들 예배도 열정이 느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뜨죠? 저 전화번호로 저한테 가장 먼저 전화 보는 사람에게 제가 쿠폰을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띄워주세요. 네,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좋은 집, 손 들고 있는 젤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성금요일 예배도 있고 또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요.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인도자로 섬기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적혀있는 조은에게 전화번호 연락주세요. 네, 3, 4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가족 아우팅 다 잘 즐기고 계시죠? 잘 즐기고 계시죠? 네, 가족 아우팅에 혹시 그 교회에서 음식을 시키시는 분들 경우에는 뒷정리를 꼭 깔끔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증은 41기 김찬종에게 전달해 주세요. 네, 벚꽃의 꽃말은 뭐죠? 네, 맞습니다. 벚꽃의 꽃말은 중당원수사입니다. 그래서 영동도서관이 돌아왔는데요. 와, 다들 꽃놀이 잘 즐기셨죠? 아직 안 즐기셨어요? 다음 주에는 날씨가 또 우중충해져서 꽃이 다 진다고 하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래요. 그래서 가족끼리 혹시 나가실 분들은 나가셔서 예쁜 꽃놀이 즐기시고, 저희 영동도서관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최다 참석자, 가장 열심히 공부하신 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꼭 중간고사 공부가 아니더라도 나는 자격증 공부하는데, 나는 알바하는데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네, 7시부터 10시까지 연장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광고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13가족이지 않습니까? 12가족과 3가족 해가 13가족인데 가정 모임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나눔을 하기보다는 서로 일상만 나누다가 가게 되기도 하고, 서로 더욱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적은 것 같고, 그리고 3가족은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가족을 한 3가족 정도를 분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총 16가족으로 나누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가족장을 목사님이 좀 추천을 했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3명의 가족장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 안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이 뭐 지금 있는 가족을 떠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더욱더 긴밀하게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고, 또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쁘게 이런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한 자원자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서 가서 함께 가족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오늘은 우리 가족장들에게 좀 얘기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장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과정을 우리 대표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장들은 오늘 이러한 과정들을 자세히 우리 가족원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광고가 있습니까? 없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